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더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은 싸움의 세 번째. 그냥 하나의 그 챕터니까요, 그냥 우리가 읽고 또 의미를 깨닫고 가면 될 수 있는 건데, 바울의 관점에서 또 마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바나바의 관점에서, 그래서 바나바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싸움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팀이 나눠져서, 그래도 이게 참 대단한 건 이 싸움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진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속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싸움 부분에는 우리가 좀 속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싸움 때문에 멈추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주째 보는 이유가,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나름 성령이도 받는 사람들이고 훈련받는 사람들이고, 지금이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엄청난 사역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심히 다퉜다라고 할 때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 발작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죠. 그냥 은밀히 싸운 게 아니라 치고 패고 싸우지 않았겠는데 말 가지고 이제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결국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항상 우리 생각 가운데 옳고 그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건 하나의 이제 진리에 관한 부분보다는 기질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누가 맞고 틀리고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쪽의 사람들 이해할 때,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 법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갈라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 앞에 둘 다 쓰임 받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바나바가 낙마하고 바울이 승승장구하고 그런 거 개인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둘 다 쓰셨거든요. 둘 다 사용하신 거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둘 다 쓰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질 차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기준을 가진 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 팀의 수행원으로 갈 사람의 그 수준은 강직해야 돼. 이런 게 막 타협하면 안 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틀렸다 또 얘기하겠습니까? 강직한 부분인데, 기질이 달랐던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상의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의 팀. 이 둘 다 강직한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못 살아남고, 사람들 그 팀원이 못 살아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리더로서 기준을 정해주고, 또 뒤로는 바나바가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갔는데 실라가 바울하고 같은 비슷한 이런 성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만약에 2차 전도 여행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1차 때는 어마어마했는데 2차 때는 별로 없었어요, 사역이. 별로 확장도 많이 안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아쉬움인데, 뭐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환상의 조합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안 맞는데, 공통된 세계 선교의 목적을 하나 됐기 때문에 이 팀이 강하다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으로 네가 나랑 통해서 맞아서 뭐 요즘 말로 말이 통하고 막 그거는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강직했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바나바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제일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는 언약, 복음, 약속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한 팔하른 기다림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복음을 한마디로 기다림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림. 오랜 시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두고 약속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한 건 마귀의 역사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조급함이 마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하러 조급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세계복음화도 막 우리 대에 서야 된다. 그것도 우리의 조급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 그냥 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면 되는데 너무 그 부분에 이제 막 강하게 막 푸시를 하거나 할 때 부작용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거의 기다림입니다. 약속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원리,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항상 먼저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이제 이번 주 끝나는 거죠. 토요일까지. 주일부터는 셋째 주가 또 시작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약속을 항상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판단, 선택,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이 원리거든요, 사실. 그 상황에서 항상 약속으로 갚아버려야 되거든요. 주일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약속을 줬는지 항상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쉽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숙성되는 시간이죠. 못 기다리는 것만큼 못 기다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 얘기할 때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그러잖아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절대 잘하는 게 이스마엘을 취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례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중동의 탄약고가 된 이스마엘 얼마나 지금까지 그럽니까? 이 두고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마지막으로 주신 열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나바가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에 대해서 기다렸죠, 결국.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기다림의 사람,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고두고 이제 후회할 만한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 기다렸어요. 로마서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 100세가 됐는데 무슨 어떻게 뭐 아들을 낳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내 후손 이가트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과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이스마엘의 실수도 했지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비유가 있는데 탕자에 대한 그 마음은 형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얼굴을 알아봤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때 탕자의 모습은요, 돼지 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막 못 알아볼 정도죠. 못 알아볼 정도로. 근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탕자를 알아봤던 거죠. 알아봤던 거. 왜냐하면 늘 기다리면서 저녁마다 생각하고 했으니까요. 이런 그리움, 이런 부분이 기다림. 이번에 그 탄핵 정국 지나가면서 이제 홍장원이라고 하는 블랙 요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국가 보안인데 이제 국가 1급 기밀자들이 이제 이번에 오해 때문에 이제 쫓겨나고 막 그랬는데, 홍장원 씨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어떻게 블랙 요원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나 봤더니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이제 북한 분이신데 어린 마음에 엄마 왜 울까? 자기 생각할 때 엄마가 운다는 건 집안에 완전히 그냥 집안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엄마가 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북한 땅 엄마가 보고 싶어. 갑자기 그러는데 엄마가 그거 그리움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대신이라도 나라도 북한 땅에 가서 거기도 좀 둘러보고 내가 어머니에게 대신 그 고향집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블랙요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도 갔다 왔대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지만 남북한 다 남한 북한 다 간첩이 있잖아요. 이미 갔다 왔더라고요. 이분이 그 뉘앙스를 보니까. 근데 그런 그리움,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걸 빼놓고 이걸 못하는 건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말 없지만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 인간의 그 그리움이 그렇게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 이 기다림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내쫓김 당했던 마가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마가복음이 가장 기본이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마가가 실제 체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로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거든. 그걸 이제 복음서로 정확히 정립을 해가지고 이제 공간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마가. 그래서 똥개하고 명견의 차이가, 명견들은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 그러면 걔도 명견도 기다린다니까요. 똥개는 그냥 막 먹고 그렇게 되는데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거의 기다림을 통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바탕은 뭐냐면, 내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라는 거죠. 내가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5절이 뭡니까?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내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찌 그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닌데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데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우리 이방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방 종교, 세상의 신들은 항상 뭐로 나타나느냐?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강함으로, 권력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독재 정치 무서운 게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다 그래 버리잖아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의 신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가장 약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장 특이점이 뭐냐? 신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약자로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억압하고 정복하는 저기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왔다.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종이거든요. 낮은 자로. 마태는 왕으로 오셨고, 마가는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사복음서가 얘기하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이 마가에게 있어서 이런 게 메시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 1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흠모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 그 사진도 아닌데 예수님 그려놓은 그림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농담으로 교회 제일 못생긴 사람 예수님 역할 해야 된다고 막 연극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거거든요. 흠모할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할 정도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질고를 당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만약 한 인간이 진짜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연한 순 같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접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흠모할 거 없으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아니 메시아적인 뭐 여러 가지 공생애기는 많이 보여줬는데 정작 제일 중요할 때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혀 흠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뭘 나타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바나바가 사역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자세가 곧 2인자의 자세. 우리가 2인자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구약에는 모세를 얘기하죠. 2인자 의식.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1인자가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 버림받은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결국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는 내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결국 이게 과연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랬냐?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삼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나바 그 자체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청구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다 못 기다려줬거든요. 저거 가짜 아니냐? 가짜 변심 아니냐? 저거 이제 한마디로 쇼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바나바가 나서 가지고 아니다. 내가 바울의 회심은 보증할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바울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그 친인척 간의 그런 그 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원래 이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 바울은 진짜 못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바울,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야, 내가 너 저기 했는데 내 친척 이거 마가 데려가는 거 이거 하나 못 해주냐라고 따지고 달려들었으면 이게 싸움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 전혀 없이, 그리고 마가의 회복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마가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결단과 각오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마 바나바의 모습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의 아쉬움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기다림의 힘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보는 이 싸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뭐 성경에는 뭐 주로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죠.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딱 만든 다음에 기다렸다가 찢기가 가라앉고 그 위에 깨끗한 포도주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급하게 막 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막 조급해서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 뭐 가차없이 그냥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그러면 나중에 이 그대로 잘하면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똑같이 한다니까 이게. 그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그리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거 다 보면요, 다 이게 연관 다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주 얘기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냐 훈련하는 곳이냐, 그런 뭐 이건 칼럼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본다라고 하면 뭐 60점 이상 통과, 6점 밑에 안 돼, 그럼 안 돼서 집에 가, 그런 게 아니라 평균을 70점 정해놨으면 전체가 다 70점 될 때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교회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모두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시간표가 있을 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막 마가에 대해서 막 안 데려가, 그 정도로 끝났어야지 막 더 심하게 했으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톤을 이어받고 바나바와 마가가 또 출발을 하고 또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되면 될 때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바나바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조직이 크건 작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기다릴 줄 알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기계실이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내용은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다육 또 우리 이혈 테라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7월 6일에도 우리 본교에서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할 때 우리가 또 2월 팀이 또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후대들을 위해서 장학위원회 그리고 316 퀴즈 찬양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7월 6일 우리 새가족 초청 대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먹고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디데이를 잡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의 지금 흐름을 바꾸는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상황이 좀 그러거든요. 우리는 또 성도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 이혈 테라피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영향을 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혈 테라피를 더 하려고 할 수 있으면 청라도 공간 자체가 워낙 크니까 굉장한 저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의 세 번째 메시지 바나바를 통한 메시지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일을 볼 때 기다림의 힘을 가진 그 바나바라고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강직함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서론에 얘기했던 둘 다 쓰임 받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쳤던 경험들이 있으면 자꾸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훈련. 그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끓여놓고 찌꺼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할 때도 그 뜸을 들이라고 하는 게 온전한 밥이 되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이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3주 동안 바울을 통해서 또 마가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바나바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힘을 가진 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바나바가 마가를 기다려줘서 마가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도 우리는 정말 믿음 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